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진해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지키신 뜻에 닿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조마 위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내게 하시옵고,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세상 속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전반기를 마감하는 6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나이다. 연초에 우리가 주님과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볼 때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옵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종식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댐마저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사옵나이다. 또한 지구 한편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산불로 재난이 닥쳤음에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통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때에 택함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지요.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나태해지며 세상과 타협하여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사옵나이다. 결코 중앙의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사탄의 유혹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옵고, 저들이 우리를 악의 길로 유혹할 때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돌아보면 주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지금의 성장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셨나이다. 하오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옵는지요?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이룬 것처럼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힘든 시절 서로 합하며 힘을 합쳐 지키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데올로기에 빠져 상대를 적대시하는 양극화가 도를 넘어 힘든 길로 접어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지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사랑의 하나님, 이제부터 정치하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중앙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옵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당회자 목사님 중심으로 주님의 진리만을 추구케 하시옵고 세상 속에 휩싸여 이름뿐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받고 축복받아 중앙의 모든 성도들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린 양떼들을 인도하며 조금도 곤비치도 피곤치도 않도록 영육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주방과 찬양과 안내와 교사로 또 봉사하고 은밀한 곳에서 봉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같이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이 땅 삶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주의 의롭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표 잃은 양을 찾으라 항상 기억하시고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과 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의 남전도회 올예가 있습니다. 각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꼭 올예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청년부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3, 4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 4구역 구역원들께서는 꼭 헌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위원회 주관으로 찬양 마스터 클래스가 이번 주부터 25일 주일까지 3주에 걸쳐서 매주일 저녁 예배 마친 후에 2층 본당에서 각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수도노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 모임이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덕소교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 교회 차량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수도원의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왕십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요. 참여해서 또 성경학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추천도서 성령, R.C. 스프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참고 도서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로도 1층에서 권당 1,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교우동경단에 모시면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또 소속 구역과 소속 전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7분이십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군에 가 있는 4명의 청년들 항상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시네요. 김영자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또 등록하신 새 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무더위 가운데 요즘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되 또 물질의 복을 주셔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며 나누며 베풀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또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등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그냥 뭐 천둥치고 막 비가 엄청 내렸는데 이제 비가 그쳤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다루는 호불호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으로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다룰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첫 번째 다룰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겸손,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겸손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는지, 또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겸손이 무엇인지 겸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겸손이란 국어사전에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나브, 그리스어로는 타페이노프로시네인데요. 간단히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만을 정의할 때 간단히 줄여서 뭐라고 했죠? 높아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반대로 낮아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왜 겸손을 좋아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교만이 모든 죄의 기원, 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겸손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대단히 겸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단계의 낮아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계의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없으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려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종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비우시고 종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인간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탄생할 때에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자라실 만큼 겸손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만으로도 한참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생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 자기를 낮추기까지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 신자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겸손을 가리켜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지, 이 겸손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지난주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항상 최고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남이 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남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어요. 장점과 단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만 자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나보다 못났네 이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네? 당연히 좋아지죠. 교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만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해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고요, 결국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서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간지러운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남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애초에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자랑을 할 것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남들과 비교하여서 내세울 게 많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자기가 영광과 칭찬을 독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교만함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을 대면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져요. 가령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태현 같은 미인을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송태현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미인 송태현 모르세요? 모르시구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송혜교, 김태희, 전지현. 이제 아셨어요? 여성분들이 잘 아시는. 송태현 누구요? 송태현이 누구라고요? 송혜교, 김태희, 전지현. 우리나라 3대 미녀입니다. 이런 미인들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별로 잘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산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은 모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대요. 모세는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직접 대면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과 비천함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스랍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스랍 천사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어 있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것은 스랍 천사들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역시 천상의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비천한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뵈게 되면요, 우리도 다 이렇게 이사야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뵙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낮추라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앞에 설 때만이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겸손해지는 방법 3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잘 모르시면 유튜브에 올라갈 설교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3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가지예요. 이 3가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째,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가지로, 몇 가지요? 7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처럼 대면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니까. 2번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시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겸손해지시면 돼요.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흘리나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나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물처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낮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마음이 높아가지고 교만하면요, 이게 은혜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3번째, 겸손한 자의 기도하는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누구의 소원을 들으셨다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교만한 므낫세 왕, 여러분,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교만한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악명 높은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만했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아니, 항상 응답을 받으셔서 아멘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므낫세 기도도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한번 이 남유다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악하고 교만한 왕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므낫세만큼 그런 악한 사람이 있겠어요? 마음만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겸손한 자를 높이셔서 존귀와 영예를 얻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럼 마음이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존귀하게 하세요. 그리고 영예를 얻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세 단계나 자기를 낮추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면 설령 높아졌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다시 하나님이 낮추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속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높이신 사람은 오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근데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에 2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총리직을 했어요.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 노예로 바벨론에 팔려갔는데 노예 신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높은 관리가 되어서 왕을 모시는 관리로 등용시키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총리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정말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바사제국 때까지 다니엘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대통령만 바뀌어도 정부에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그런데도 여전히 총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래서 이제 생명은 건강이에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재물, 복, 영광을 얻고 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이렇게 높이시잖아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섯 번째,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어려운 환난과 어떤 공경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세요. 구원하셔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시는데 여기서 아름답게는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게 뭐예요? 네?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쁜 거 아닙니까?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그냥 슬프면서 사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쁜 게 그게 행복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출세하고 성공했더라도 마음이 늘 괴롭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이 7가지 복,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가지 복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꾸 교만해지니까 이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7가지 뭐였죠? 잘 모르시면 역시 유튜브에서 설교를 또 들으시면 오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7가지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겸손해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아니 가장 좋아하시는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에게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는 겸손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운 겸손해지는 세 가지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7가지 축복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지금은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낮고 낮아지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겸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가지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